네, 변화되면 축복은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삶을 원하는데 때로는 내가 변화되기는 조금 거부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축복의 삶을 원한다면 내가 말씀에 거하고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까 우리 박철희 집사님 가정에서 부른 찬양처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은혜 속에 잠기고 그 은혜에 의하여 내 삶이 변화되어진다면 우리에게는 축복이 따라옵니다. 자, 변화되는 것이 우선순위인데, 그래서 기독교를 변화의 종교라고 해요. 기독교가 변화의 종교라면 또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사람이 변한다, 새 사람이 되고 새 인생을 살고 넘어진 인생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망가진 인생이 회복된다면 기독교는 무한한 소망을 안겨주는 종교입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안에서 변화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우선 이름이 변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이름이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은 삶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말을 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되어 이름 변하고 삶이 변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변화된 인생 하면 바울만큼 극적이고 변화의 폭이 큰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도 예수 믿고 변화된 전설 같은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기풍, 김익두, 저는 이 책을 내에 그 이여령 씨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그를 지켜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기풍 많이 들어봤고 기억하실 거예요. 이 이기풍 씨는 한국의 바울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1865년에 태어났고 평양의 유명한 깡패 이기풍 씨는 일제시대에 억압받는 그 민족의 서름을 방탕과 주먹으로 풀면서 살던 깡패 인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포 삼열 선교사인데 그 세미얼 마펫인데 이제 한국 이름으로 마포 삼열 이렇게 지었어요. 마포 삼열 선교사가 그에게 다가와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오 하니까 그게 기분 나빠갖고 돌을 들어서 선교사에게 내려쳐서 턱을 깨뜨린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가 세운 교회의 깡패들을 동원시켜서 교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일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이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선교를 저지당하는데도 화를 내지 않고 친절하고 밝은 모습으로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의 양심의 찔림을 받았었다고 훗날 회복을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꾸게 되는데 말이죠. 꿈에 기풍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꿈이 들려오더래요. 마치 바울이 들었던 꿈과 같이. 그래서 이기풍 씨는 한국의 바울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원산에 가서 깡패 행각을 벌이고 있는데 스왈렌 선교사가 다가와서 똑같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그때는 다른 날과 달리는 그 음성이 마치 우레와 같은 소리로 들려오더랍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는 그 음성에 무릎을 꿇고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게 돼요. 원래 깡패들이 한번 마음 먹으면 확실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도 깡패를 쓰시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일반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보다 지독한 깡패가 지독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그 파급 여파가 큽니다. 자, 이기풍 씨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부터 처음에 자기가 턱뼈를 부러뜨린 그 마포 삼열 선교사에게 찾아가서 사죄를 구하고, 그리고는 그 즉시 바로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던 1907년에 이기풍 씨가 한국인 최초로 평양신학교 졸업생 7명이 안수를 받는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의 목사가 되는데 이 깡패 이기풍 씨가 최초의 한국인 목사가 되어서 나는 인생을 정말 너무 막 살아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가장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면서 자청해서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일평생을 살았고, 일제시대였었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에 그것에 항거해서 모진 고통을 당하다가 이기풍 목사님은 77세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바울처럼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깡패를 쓰실 때 참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또 하나 깡패가 있었지요. 김익두라고 하는 깡패입니다. 이 사람도 평양에서 주름 잡던 깡패였었는데 이 김익두가 무서워서 사람들이 평양 시내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할 정도였대요. 오늘 장에 가서 김익두를 만나지 않으면 재수가 좋은 날이라고 했고, 평양의 모든 식당에는 다 김익두가 다니면서 술 먹고 밥 먹고 다 외상을 깔아놨기 때문에 평양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김익두만 없었으면 좋겠다, 김익두만 없었으면 좋겠다 그랬다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도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그 소리를 지겹게 듣다가도 매일 선교사를 두드려 패다가 결국은 이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자신이 이제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평양 시내에 부고장을 돌렸다고 하잖아요. 김익두 사망.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죠. 정말 김익두가 죽었나? 김익두가 죽었다는 거 하는 것은 말이죠, 세상이 기뻐할 일이지요. 그런데 김익두가 버젓이 살아있어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 뜻은 내 김익두는, 과거의 김익두는 죽었고 이제 새 인생 김익두가 살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김익두 사망이라고 하는 부고장을 돌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김익두가 변했는가를 보기 위해서 평양시장에 나와 있는 김익두 뒤에 몰래 가서 물동이를 들고 가고 물동이를 그냥 머리에다가 부었다잖아요. 어떻게 하는가를 보려고. 그랬더니 물벼락을 맞은 김익두가 물을 쏟아부은 사람을 빙그레 웃으면서 쳐다보면서 하는 말, 옛날에 김익두 같았으면 넌 요절났다. 김익두가 변했어요. 그리고 이 김익두 깡패는 평양신학교 제3회 졸업생이 되어서 또 역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익두에게는 재미난 또 많은 또 이 일화들이 있는데, 이 김익두 목사님은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김익두 목사님이 안수기도에서 병 고친 역사를 많이 일으켰다고 하는 것이 역사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동아일보 1920년 동아일보 58호 신문에 김목사의 이적이라고 하는 신문 기사가 실렸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황해도 신청군 읍내의 교회 목사 김익두 씨는 지난 5월 17일, 그러니까 1920년 5월 17일 부산진 교회에서 안수기도로서 안전뱅이를 걷게 했는데 그 병고침 받은 자는 부산진 좌천동 446번지 김나관의 아들 김두수 8세로서 낳은 지 8개월 만에 안전뱅이가 되어 8년간 걷지 못하다가 안수기도 즉시 일어나서 걷게 되었으므로 칭송이 자자하다. 이번 남방집회에서 밀양군 교회에서 18세 여자 벙어리를 고쳤다. 이번 각 지방에서 병 고친 수가 22명이요 반이나 낫게 된 수는 18명이라고 한다. 이게 신문 기사입니다. 이런 이야기는요, 한국 역사의 길이 남을 실화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국의 이 기독교 역사의 이야기는 한국인에 의해서 기록된 역사보다 미국 선교사들이 기록해 놓은 역사가 더 많아요. 자료가 부족해서 초창기 때 우리 기독교가 어떠했는지 자료가 좀 부족했었는데, 미국으로 한국 목사님들이 유학을 가서 미국 대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한국 초창기의 기독교 역사를. 그러니까 한국 땅에 있는 기독교 역사의 기록보다 미국 대학에 더 많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것은 뭐냐면 선교사들이 매일같이 선교 일지를 써가지고 이 일지를 미국으로 보고했던 거지요. 미국 사람들이 꼼꼼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책으로 묶어서 그것이 미국 도서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사를 공부하려면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미국을 갔다 와야 영어 책을 볼 수 있어야 더 정확한 자료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는데, 여하튼 미국 사람들이 기록한 그 내용과 한국 본토에서 기록한 내용이 전혀 틀림이 없고 더 정확하고 풍성한 많은 양들이 미국에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작은 땅, 숨어있는 나라, 언돈의 나라 이 조선 땅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이고 소명의 종교라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수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탕아 어거스틴이 회심하여 성자가 되었고,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다가 팔아넘기는 악덕 노예 상인 존 뉴턴이 회심하여 목사가 되었고, 유명한 찬송가 가사를 쓰게 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예를 팔아먹던 존 뉴턴이 목사가 되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존 뉴턴 목사님의 글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변화되었고 축복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노예 매매업자였던 존 뉴턴이 목사가 되고, 깡패였던 김익두가 목사가 되고,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무디가 세계적인 부흥 강사 목사님이 되고, 구두 수선공이었던 스펄전이 목사가 되고 세계적인 설교자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요, 가장 큰 변화, 가장 큰 은혜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나 이대환이가 변하여 주님을 믿고 목사가 되었다는 것, 이거 굉장한 변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요? 예수 믿고 변화된 예는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의 인생이 극적으로 변화된 대표적인 케이스이지요. 이름이 바뀌고 섬기는 대상이 바뀌고 삶의 고백이 바뀌고 삶의 내용과 목표가 바뀌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의 삶은 총체적으로 뒤집어진 인생입니다. 바뀌어진 인생을 살았어요. 과연 바울이 어떤 사람에서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저는 성경에서 바울이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을 쭉 한번 제가 수집을 해보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이었으나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며 살기가 등등하여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던 사람이었으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자기였다고. 살기 등등한 분노와 증오의 사람, 극악무도하고 파렴치한 인간이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변했어요. 어떻게 이 바울에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자, 인생 변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요. 자기 능력으로 삽니다.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오직 자기 신념으로 살았어요. 바울은 자기 신념으로 살 수 있다고 자부할 만큼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유력한 가문에서 태어나 성장을 했고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알 문화의 제자로 공부하여 구약 성경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자부하던 종교심이 많았던 바리새파의 사람이었고, 국제 무대에서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아테네의 헬라 철학자들보다 더 뛰어난 학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타가 공인하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로 만나는 순간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세웠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학문과 학벌과 명성은
아무 쓸모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그는 내가 변하여야 한다, 내가 좀 바뀌어야 한다는 것, 1%의 가능성도 필요성도 그는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인이라.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완벽한 그가, 변화의 가능성이라고는 1%도 없었던 그가 예수 앞에서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이 당당하고 도도했던 바울, 아무도 그가 변화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바울, 너무나 완벽하고 부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그가 예수를 만나면서 일순간 무너지고, 그리고 토해내놓는 말, 내가 전에는 회방자고 폭행자고 피박자이었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를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시고 일꾼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처하시는 분이 있나요? 당신도 예수 만나야 합니다. 당신도 예수 만나면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만났나요? 인생의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인생, 새로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훌륭한 사람을 만나는 것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 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그 훌륭한 스승의 인격과 학문을 계속 내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바울이 바울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이 결정적 핵심은, 바울은 자기가 전에 자랑하던 학문과 가문과 전문을 다 버리고 예수의 은혜로 체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되어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한다면 과거의 나를 버려야 합니다. 나를 밀어내고 그 빈 공간에 예수로 채움받는 만큼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채워진 만큼 나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예수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생각, 내 사상, 내 고집과 철학으로 모장되어 있다면 그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 신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예수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다. 그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과 믿음이 내 속에 넘치도록 풍성하다고.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서 내 사상과 내 주장이 풍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인한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다고, 오늘 박철희 집사님 가정에서 부른 찬송처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바로 그겁니다. 바울이 더 풍성하게 변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뭐냐 하면 주님의 은혜로 늘 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말이죠. 주님의 은혜가 나를 강권하고 있어. 주님의 넘치는 사랑이 나를 바치고 있어. 나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삶이야.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러한 고백이 흘러나올 때 우리도 변화가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심령이 무엇으로 채워졌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 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속심령은 예수의 영이 아니면 세상의 영으로 채워져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으로 채우냐에 따라서 내가 바뀌어지고 바뀌어진 것에 따라서 내가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아니면 세상의 영으로 채워진다 이 말이지요. 마치 컵에서 물을 쏟아내면 빈 컵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물이 쏟아진 만큼 공기가 채워지는 거지요. 내 속에서 예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비어있는 내 속이 아니라 거기는 세상의 영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간 자리는 온갖 죄성과 독성과 악성과 상처와 쓴뿌리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 심령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성령은 변화의 영이고 성령은 능력의 영이고 축복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바울이 예수로 채움받는 순간 변합니다. 예수로 채워지면 바로 변하는 거예요. 마치 어두운 방 안에 불을 탁 켜면 서서히 밝아지는 게 아니고 불을 켜는 즉시 밝아지는 것처럼 예수의 영으로 채워지는 순간 우리는 내 삶의 곤고함이 물러가고 그분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 채워진 것이 평생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체험을 받아야 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영인 사탄이 우리를 세상으로 불러내고 세상의 영으로 계속 우리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 하는 말은 현재형으로 진행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뭐냐? 우리는 매일같이 성령으로 체험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으로, 내일 기도하며 말씀으로 성령으로 체험 받을 때 매일같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건강함보다도 건강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보다도 성령 충만을 지켜가는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현재이어야 해요. 어제의 충만도 내 것은 아닙니다. 내일의 충만도 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충만해야 합니다. 어제의 충만으로 오늘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충만으로 오늘을 이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항상 풍성함과 넉넉함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그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충만하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자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으로 채움받고 그 풍성함 속에 날마다 넉넉하게 풍요롭게 촉촉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변화되고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는 내가 받은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성령으로 채움받고 변화되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해 하는데 과거에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이었는데 자기에게 직분을 맡겨준 것은 나를 충성된 사람으로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감격해 해서 그는 직분을 감사하게 받고 그 직분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내가 받은 직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나의 허물과 부족에도 불구하고 나의 무능에도 불구하고 나를 직분자로 삼아주셨다고 생각하고 인정하나요? 바울처럼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다는 감격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 철학자 조지 워싱턴 칼버는 이렇게 말을 해요.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로 체험을 받아 행복한 사람이 직분 감당도 잘해요. 예수로 체험받으면 자신의 직분을 행복하게 여기는 행복자가 된다는 원리입니다. 나는 나의 직분이 감사하다고 말하는 예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진 성도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부담으로 여기고 있다면 아직도 내 속에 예수의 영으로
꽉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바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너무나 소중하고 감격해하면서 이 직분을 감당하려고 노력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분석해 보면 주께서 직분을 맡겼다라고 말해요. 맡겼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직분은 주님이 직접 나에게 주신 것으로 고백합니다. 또 충성되이 여겨, 이게 무슨 뜻이죠? 바울이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었고 세상에 못된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해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그는 받은 직분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받은 직분에 대하여 남용하거나 거드름 피우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격 속에 감사함으로 받아 평생 주의 영광 위하여 헌신을 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찬양이 필요해요.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자, 이런 감사와 감격의 고백의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찬양대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소중하고 고귀한 직분입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 받은 것이 아니지요. 오직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도 바울처럼 감사함으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이 바울의 삶을 지금 보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성경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 나와요. 동명이인입니다.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아주 많아요. 처음 출발점이 이 두 사울이 거의 비슷합니다. 구약의 사울이 있었고 신약의 사울이 있었어요. 구약의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던 인물이고 겸손하고 잘생기고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신약의 사울 역시 베냐민 지파로서 같은 지파 사람이었었고 잘나고 똑똑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출발점이 똑같아요. 그런데 구약의 사울은 변화되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자살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사울은 변화되어 영광을 돌렸지요. 신약의 사울은 그의 이름이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아름다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복된 삶, 축복의 삶은 내가 얼마나 변화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내가 내 입술로 어떻게 주님을 고백하고 내 직분을 감당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의 장경철 목사님이 쓴 축복을 유통하는 삶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이 세상을 떠난 후 하늘나라에서 신문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천사장이 물을 겁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그때 죄인인 것 같다고 대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사장은 지체 없이 말할 겁니다. 당신은 지옥으로 가시오. 죄인이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만일 당신이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천사장은 계속 신문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를 대주십시오. 그때 당신은 어리석게 당신의 일기장을 뒤척거리지 마십시오. 제가 일전에 이런 착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당신보다 기억력에 탁월한 천사장은 당신이 잊어버린 추한 사실들을 하나둘씩 끄집어낼 것이고 당신은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행위가 아니라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가리켜야 합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흘리신 피로 인하여 저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때 천사장은 당신을 수종들면서 말할 겁니다. 옳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당신을 수종드는 천사일 뿐입니다. 자, 올해가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는 이 결실의 계절,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었나, 얼마나 주님으로 체험받았나, 얼마나 감사함으로 이 직분을 감당했는가를 생각하면서 한 해를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변화받은 인생 속에 이어령 씨를 가끔씩 떠올립니다. 과거에 그렇게도 기독교를 핍박했던 이어령, 물리적인 핍박이 아니라 자신의 똑똑함과 지성을 가지고 사상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자칭 똑똑하고 한국의 지성인이라고 말했던 이어령 씨. 문화공부부 장관을 지내고 신문사 주필을 지내고 대학 교수를 지내고 그의 직업은 12가지가 넘었다고 해요. 가장 좋은 직책만 12가지가 넘었던 한국의 지성인 이어령 씨. 그가 돌연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는 뒤늦게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인생으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이어령 씨가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면서 아무 약도 아무 의료진의 손도 쓰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인 내 인생 어떻게 살고 있냐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젊은이는 늙어가고 있고 늙은이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젊은이는 늙어가고 있고 늙은이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내 인생 어떻게 살고 있나요? 지금 내가 암으로 투병하며 죽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지요. 그는 병마와 싸우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언제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그는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으로 채워가면서 마지막을 더 풍요롭게 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변화의 삶, 축복의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의 믿음과 직분을 평가해 본다면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예수와의 만남은 지속되고 있는가? 날마다 예수의 영으로 채움받고 있는가? 그리고 매일의 삶이 감격으로 고백되며 감사함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올해의 나는 목사 노릇, 장로 노릇, 집사, 권사 직분, 찬양대와 교사와 사역자로 살아왔습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감격과 감사가 내 입술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은 능력으로 받는 것이 아닌 감사로 받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오늘을 주신 하나님과 더욱 친밀히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풍성한 축복으로 보상된다는 당신의 삶을 인식하고
날마다 성령으로 채움받고 기쁨과 감격으로 직분과 소명을 다하는 복된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으로 채움받아 변화를 받으며 정말 행복한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